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네, 원사님, 또 사모님, 우리 지훈 형제, 동현 형제, 너무나 반갑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21절은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답을 말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거나 나에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짜증이 나죠. 거기서 해피해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길 갈 때, 일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자, 시작. 성령의 이르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잘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종교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우 목사님이 더 낫죠. 권사님이 낫죠. 장로님이 낫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다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우리 집사님 군부대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활동하고 또 다른 나라에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 오셨고 또 이런 말들이 그렇지만은 김철금 성도님이나 우리 항동현 성도님 어때요? 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1, 2등 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네. 구원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요. 대부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다르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장사를 하려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이치와 조건을 보죠. 그래서 선별을 합니다. 또 여기는 임차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되는데 임차료가 얼마지? 또 들어가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의 권리금을 줘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게 맞아요. 왜 알아보죠? 그게 이 세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세상의 영역이에요?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동원할 이유가 없어요. 10장이 어떤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 줄 알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최고 옳뚱한 나라라고 알고 머리가 똑똑해.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 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네, 배척하고 죽이게 되죠. 그게 왜 그러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길을 닫아버려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죠? 네. 우리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 어떤 생각이죠? 메시아가 빨리 와서 지금 노마에 치하에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띵띵거리며 잘 살게 해달라는 생각뿐이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의 세계적인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신자의 삶을 모르니까 무엇을 소망해요? 불신자의 삶을 소망해요. 우리 신자 맞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소망해. 이것은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신자처럼 살아요? 불신자가 신자처럼 살아요? 주일날 이렇게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해요? 불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자는 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동경하고 불신자처럼 살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죠? 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예배를 잘 드려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 생활을 잘 해오셨고요. 또 사업도 하셨고요. 또 군대에서도 훌륭한 애국에 나가서 남을 나라를 도와주기도 하셨고요. 우리 김정을 성도님 훌륭해요. 공부에서도 월등했고요. 우리 한동훈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안전한 분이세요.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증거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요하시도다. 아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헬라인은 조금 더 못해. 유대인이 특별한 민족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혹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엘리트 사상에 젖어 있거나 너희들은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최고야. 군대 가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병대가 최고야. 해병대들은. 물론 그게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UDT는 UDT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은 좋지만 유대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가깝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죠? 혈통으로 받아요?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그 누구가 나는 예수 믿을게요 이러지 않아요. 밖에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1000명한테 전도하면 한 명이 와요? 쉽지 않아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주가 뭐예요? 주가. 예수님.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주라고 그래요. 누가 주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주라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부르죠. 주를 믿는 거 그냥 되어져요? 주님을 믿는 게 그냥 되어집니까? 우리 동현 형제 공부를 잘했죠? 그냥 되어져요? 누구한테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공부를 들어야 돼. 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로부터.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이 몇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져줄 것이죠. 이렇게 애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누가 듣고 건져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는데 믿지 않아요. 예?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요? 믿음은 우리 내부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으로부터 매개체로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응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하지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루었지만은 발을 이렇게 더 크게 포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손을 크게 포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셔요, 안 높으셔요? 높으시죠? 우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그게 순종이에요. 동참하는 방법이. 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죠. 다 알아요.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알면은 삶에서 순종과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나는 아는데 순종과 감사가 나오지 않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했어요. 간섭받기 싫어하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순종과 감사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어요?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었다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떨 때 생긴다고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예배 드리면 예배에 너무나 강박하는데 잠깐 텔레비 뭘 잘못된 걸 보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네,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복음이 이미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미와 아직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셔요. 내가 이 땅을 만들었어. 그리고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을 보냈어. 내 아들을 보냈어. 전에부터 이미 지금도 진행형이죠. 또 아직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셔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들었죠? 한 번만 들은 게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우리 나가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다 형제가 됩시다. 매일 전해요. 1000명 이상이 들어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갖기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냥 이루어져요? 힘써 이루는 거예요. 힘써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쓰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면 벌리고 있으면 돼요? 사실상 누워있는 것 그것도 힘들어. 입 벌리고 있는 것도 힘써서 우리가 일을 해야 그 감을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힘써서 일해요. 너무 많이 배우고 힘을 쓰는데 이것도 문제죠.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자격증도 취득해요. 근데 다 뭐예요? 장롱이에요, 장롱.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를 이루겠다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구원은 우리들만의 것이에요? 어느 특정인만 것이나요? 혹시 우리들도 예수 믿고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들의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율법이 있어. 너희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구원은 어느 특정 민족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네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받고 네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아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이시죠? 내가 교회 왔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 자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했죠. 제 일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 일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뭔지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너희 그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백성을 해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손을 벌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서 버립니다. 그렇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도연형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 12들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복주고 다 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 속에서 구원해냈잖아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매일 온망불평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족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줘야지. 우리 말 않지만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혹 여러분에게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까? 지훈이 기쁨과 찬양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없다라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과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교회로 나오는데 오직 자기만 관심이 있어. 내가 빨리 끝나고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늘 문제가 뭔데, 가족들의 문제가 뭐고, 아니면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말은 교회에 와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직 관심이 자기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내 뜻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걸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네, 찾으셨으면 아직 찾고 계시나요? 살전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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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